우리가 실수도 실패도 자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하면서 금송아지 섬기는 등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은 이럴 거야 만들어내고, 또 자기 고집대로 신앙하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도발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실패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과 다시 언약을 회복하시며 은혜로 다시 시작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에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말씀하세요. 그 처음 것은 어떻게 됐는가? 너가 깨뜨린 처음 판.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돌판을 깨뜨렸었던 거예요. 깨뜨렸는데 이제 다시 그 돌판에 새겨졌던 그 말씀을 다시 써줄 테니까 이번에는 너가 돌판을 준비해 와라. 깎고 다듬어서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어요. 처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야곱의 가족들을 초청할 때 귀족처럼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애굽 생활을 시작했었죠. 430년 동안 애굽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 왕조가 뒤바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기억하는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왕조가 바뀌면서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요셉을 알지 않습니다. 요셉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전 왕조 동안에 귀족 대접받았었던 사람들, 곧 이스라엘이 그때부터는 신분이 전락해서 종이 되어 버리죠. 그 종 노릇하면서 고역이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나라의 권세를 스스로 대항할 수 없고 그 고역에서부터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괴로운 가운데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눈물,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우리가 잘하면 좋은데,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가까우면 좋은데 꼭 어려워져야만 하나님을 부르짖거든요. 근데 어려워져도 아무나 찾는 것은 또 아니에요. 저렇게 어려워졌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입니다. 그것도 큰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곤고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자 하나님 그들을 들으시고요,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모세를 보내어 주시죠.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의 권세 바로와 영적 대결을 합니다. 능력 대결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한 번은 싸움이 벌어져야만 하는 거죠. 그 능력 대결 가운데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애굽의 권세 바로를 완전히 박살내죠. 그리고 출애굽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게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저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죠. 큰 시험이 저들 앞에 이 신앙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이런 일들도요 항상 있어요. 은혜 받고 막 기뻐합니다. 양육반 하면서 막 기뻐하고, 또 양육반 수료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 이제 주님 뒤따라 살게요. 주님에서 헌신하면서 살게요. 이전의 삶은, 이전의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받았으니 이제 주를 뒤따라가면서 살게요. 다 고백한다고요. 근데 홍해가 우리 앞에 기다리는 거죠. 큰 시험이 우리를 막아서는 거예요. 홍해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이번에는 우리를 갖다 완전히 종로로 타는 거 필요 없고 잡아 죽여버리겠다. 병거를 이끌고서 쫓아옵니다. 앞에서는 사망의 바다가,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죽이겠다고 뒤쫓아오고, 진퇴양난의 상황들,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다 사망만 보이는 거예요. 다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봐도, 지도자들을 봐도,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주어야 될 사법기관을 봐도 다 망가진 것 같고, 언론은 거짓말쟁이들이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니? 교회거든요. 교회. WCC를 초청해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진노하실 그 우상의 구판을 벌인 일, 그것부터 시작이 된 거죠. 어쨌든 이러한 사망의 모든 환경이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죽을 것 같은 환경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면서 구원하실 것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거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모세는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을 이루시죠. 그래서 홍해를 갈라내십니다. 시험 덩어리 무너뜨리십니다.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내세요.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살 길, 걸어갈 길들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린 그 바닷길을 이제 걸어갑니다. 감격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기적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꼭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만들어진 길, 사람들이 그냥 평범히 가는 길,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적의 길, 믿음으로서 연 길, 우리 그런 길 가십시다. 그런 길 갈 때 진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길 갈 때 감격이 있는 거죠. 그런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찬송할 때, 선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창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저들이 찬송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홍해 끝이 가나안 땅이었나요? 아니죠. 그때부터는 또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만 가나안 땅, 약속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 믿고 곧바로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부터는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가 쉽지 않습니다. 물 없는 간조한 땅, 양식이 없는 곳, 낮에는 장렬한 태양빛, 밤에는 추위, 불뱀과 전갈이 물고 쏘는 것,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하는 곳, 근데 또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보면 광야와 같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근데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만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광야 생활에서의 삶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겠다, 언약의 관계를 맺겠다.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요, 쌍방간의 책임과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느냐?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콕 집어가지고 내 것, 내 소유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왕 같은 제사장, 아주 영광스러운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무와 책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언약을 지키면,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잘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약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 이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니 당신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모세에게 쭉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 중에 거하시기 위하여서 성막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쭉 가르쳐 주셨다고요.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말씀들을 쭉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31장까지였고 32장부터 34장에 그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에 이 시내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세를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라도 빨리 행진해 나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신 거죠. 저들을 위해서 지금 언약을 체결하겠다 하셨는데 저들은 벌써 언약을 막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도 기가 막혀 가지고 모세에게, 자, 너 이제 내려가 봐라. 너 백성이 뭐 하는가 좀 가서 봐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의 두 돌판, 언약의 관계가 맺어졌고 언약의 두 돌판인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보니 이 백성이 방자에 행하면서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갖고서 금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소새끼예요. 근데 그 소새끼를 향하여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라고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앞에 희생을 갖다 드리면서 우상 숭배를 했었던 겁니다. 모세가 그 사건을 보고 나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만드시고 친히 당신의 손가락으로 기록해 주신 그 언약의 두 돌판을 집어 던져 가지고 깨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만드시고 당신의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그 언약의 두 돌판을 깨뜨릴 정도까지 저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었던 거죠. 이 우상숭배죄가 이게 작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죄들이 있지만 작은 죄도 지옥 가는 죄들입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서는 또 큰 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우상숭배 죄악인 거죠. 이 죄가 큰 죄였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저들을 다 진멸하시겠다 했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헌신의 결단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십니다. 자, 그리고 이 실패한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빼앗긴 이 백성들, 그들에게 다시 언약을 체결해 주실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야, 너 전에 깨뜨렸던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깨졌던 그 두 돌판을 대신해서 이번에는 너가 이 처음과 같은 그 두 돌판을 만들어서 내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처음 돌판에 쓴 그 글을, 그 말씀을 다시 써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다시 그 돌판에다가 처음 돌판에 새겼었던 그 말씀, 그것을 써주시겠다. 이 말은 깨졌으나, 그들이 실패했으나, 그러나 다시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저들은 은혜를 버렸으나 내가 다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빼앗겼지만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깨뜨렸지만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나요? 우리도 자주 넘어지죠. 실수는 하도 많고 실패도 자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격발해요.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죄로 인해 돌판 깨뜨리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 그리고 실패한 우리 정죄하시기보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지만, 그러나 그분은 깨진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신앙하는 동안에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싶고, 충성을 입술로도 고백하고 삶으로 우리의 충성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또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 베드로가 큰 소리,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자꾸 실패해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착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넘어지면은 나 같은 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놈 무슨 제자야, 무슨 사도야 하면서 옛생활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나를 보니까. 그러나 신앙은 날 보면 안 됩니다. 쟤를 봐도 안 돼요. 쟤를 보면 쟤 왜 저렇게 기도도 안 하고, 날 봐도 나 같은 놈은. 신앙은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실패해요. 쟤도 실패해요. 그러나 실패한 우리를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 보는 게 신앙입니다. 실패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때 그가 먼저 찾아오시고, 실패한 우리는 실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면목 없지만 그가 먼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다. 그런 하나님을 더욱 우리는 주목하여 바라보십시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깨진 이 언약을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기회도 주시는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돌파는 누가 준비하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그가 친히 만드시고 친히 손가락으로 쓰셔가지고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나 두 번째 돌파는 모세가 만들어야만 합니다. 모세가 준비해야 돼요. 그가 친히 돌을 깎아가지고 다듬어서 돌판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가지고 오면, 그러면 내가 그 위에다가 전에 썼던 그 말씀을 써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진 언약을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말씀을 기록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 편에서, 우리 인간의 책임 회복의 결단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회복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판을
준비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준비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위에 써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써 주실 의사가 분명히 있어요. 써 주실 거예요. 써 주실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우리가 그 돌판을 준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서 돌을 깎아가지고 다듬어서 준비해서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돌판은 뭘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회복, 실패했으나 다시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하실 텐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준비해야 할 돌판, 그 돌판은 우리 마음판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받을 판을 예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잘 다듬어서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 올라가면은 주께서 우리 마음판에 당신의 법을 새겨 주실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판을 준비할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충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그러나 또다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고백하고 충성을 고백하고 헌신을 고백하고 사명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판을 깨끗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판, 준비된 그 마음판에 당신의 법을 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내 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실패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신비를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올라가면 주께서 당신의 말씀을 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스스로 이렇게 공표하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하시는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 공표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게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 뭐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내.
그게 우상이란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세요. 계시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한 7가지로 쭉 나열해 주고 계시는데, 첫째로 하나님 그분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비하신, compassionate,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 예수님의 성품도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그 어떠하심을 성경이 강조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 우리의 할 수 없음, 연약함, 우리 범죄하면 안 되는데 죄 앞에 무력함,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근데 그 죄로부터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보실 때, 아유 저 장관태 목사 저 또 범죄했네, 정죄하시기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분은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신 분. 은혜란 선물을 말하죠. 거저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가 구원자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도 하시고 언약도 주시고 아들도 보내주시고, 또 그가 이루신 구원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도 보내주시고 다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대로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서 심판하셨으면 우리들 중에 여기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장권태 목사가 여기 강단에 어떻게 설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보니까는요, 오래 기다려 주면 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좀 오래 기다려주면. 지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사춘기를 앓는 아이들이 있죠. 막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건들면 건들지 마세요. 그냥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안 돼요. 스스로 안 되는 것을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요. 기다려주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때가 이르면은 다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다려주십시다. 네,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 왜 예수님 내가 곧 다시 오시리라 하는데도 아직도 안 오실까요? 하나님 오신다라는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아니죠. 분명히 오시는데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안 믿는 우리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라고, 회개하기를.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로 그분은 인자하신 분. 인자하다, 이것도 사랑인데요. 자비로운 거, 은혜로운 거, 뭐 노하기를 더디하다, 다 사랑인데요. 인자하다, 이것도 사랑인데 이 사랑이 계속되는.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번 사랑하고 어떻게 변화되기를 우리가 요구한단 말이에요. 너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안 변해? 이러는데 한 번 사랑은 쉬울 수는 있어요. 한 번 사랑하고 나서 사랑했다고 내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어제도 사랑하고 오늘도 사랑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쭉 사랑하시는 사랑.
그리고요, 다섯 번째로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믿어줘야 할 존재인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줘야 돼요. 실수도 해도 배신해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만 믿으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시고 신실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합니다. 실수 많습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 우리가 회개만 하면 얼마든지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 그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집어 던져버리시고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는 분. 자,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들, 지금 6가지는 다 사랑의 성품들이에요. 여보세요? 네, 사랑의 성품들이에요. 은혜로운 성품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쭉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 은혜를 쭉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분명히 죄를 용서하세요.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 그 죄를 집어 던져버리시고 다시 기억지 아니하세요. 여보세요? 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 취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범죄했다 우리가 지옥 갈까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요, 죄는 용서하시되 벌을 어떻게 한다고요? 면제하지는 않으신대요. 우리가 지옥 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범한 죄의 벌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알잖아요. 다윗이 바세바와 음행을 범하고 그걸 갖다가 감추려고 했는데 드러나니까는 이것을 다시 덮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이었었던 우리아를 갖다가 죽여버리기까지 음행의 죄, 살인의 죄까지 범한단 말이죠.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감췄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도 모를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의 죄악을 갖다가 드러내시고 그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아주 엄히하게 책망하시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자기의 죄를 애통하고 회개합니다. 눈물이 그 침상을 다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시 보내십니다. 그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보셨다. 너 눈물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 그리고 그 죄 사하여졌다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죄의 벌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때에 음행의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아들로 살인의 죄악이 또 이렇게 또 범하고 죄는 사하여지고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죄의 벌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절대 쉽거나 가볍지 않습니다. 심히 아파요. 그러니 우리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우리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죄에 대한 벌은 남아있구나 때문에 죄짓기를 두려워하고 죄와 목숨 걸고 싸우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우십시다. 우리 부모의 죄가 여기 보세요.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버지가 범죄했는데 왜 자녀까지도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벌이 자녀를 아버지 에스겔서 18장 말씀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근데 아들이 아우셔 이럴 일은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범죄했으면 그 아버지의 죄로 아버지가 징벌을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범죄했다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벌을 감당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자제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죄를 범하는 것을 아들이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 보고 배운 죄를 행함으로 그의 죄로 인해서 또 죄 형벌을 그가 또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저주스럽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를 의지해야만 하겠지만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두려운 죄에 대한 심판을 인식하면서 죄와 싸우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